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의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현재와 별로 상관이 없는 먼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막연히 먼 미래에 벌어질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실체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일어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즉 2000년 전에 벌어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내용이자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정의하는 말이 굉장히 많지만 부활과 관련해서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건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건이다. 네, 우리 이 문장을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모든 의를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으로 영생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영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으로 받으신 그 영생을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영생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과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부활 생명을 통해 새로운 중심을 가진 자, 새로운 성향을 가진 자,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성도는 바로 이 부활 생명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구원의 모든 유익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이 생명이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생명이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심긴 이 부활 생명이 장차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힘있게 잘 살아갈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을 얼마나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잘 가꾸고 잘 자라나게 하면 우린 성경의 약속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세상 앞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되셨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 벌어진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지극히 큰 능력,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지극히 큰 능력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께 베풀어졌던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19절에서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지극히 큰 능력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20절에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베풀어졌던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역사했던 부활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 위로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20절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께 역사한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갔는가예요. 예수님께 임한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단지 되살아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하늘 위로 높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데까지 역사한 거죠. 그래서 우린 부활의 능력이 단지 죽음에서 되살아나게 하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능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되살아나게 할 뿐 아니라 하늘 위로 높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데까지 역사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을 좁은 의미로 생각할 때는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그것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부활을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하늘 위로 높임을 받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는 것까지가 부활의 한 능력인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위로 높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이 각각 별개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한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께 일어난 부활의 모든 사건도 다 우리에게 똑같이 임한다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 임한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에서 살리시고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임한 부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높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데까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공부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까지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교리적인 용어로 부활, 승천, 재위라고 합니다. 승천은 말 그대로 하늘 위로 높아지심을 말하는 거고요. 재위란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으셨다 또는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위가 오늘 우리의 부활, 승천, 재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재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위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공부하되 부활에서 이어지는 승천과 재위의 의미까지 함께 알아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함께 할 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구나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과 재위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 승천, 하늘에 오르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승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승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신 사건이다. 베드로는 승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아이언맨처럼 스스로 하늘에 슝 하고 오른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승천도 부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눈여겨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는 본문은 항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모두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위로 높여주셨습니까? 부활과 그 이유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의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죽기까지 그분의 뜻에 복종한 예수님께 의의 상급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죠. 동시에 하나님은 영생을 받은 예수님을 하늘 위로 높여주신 거예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영생을 가진 자가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로 그분을 들어 올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승천이란 무엇입니까? 승천은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승천은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격으로 다시 사실 뿐 아니라 우리 자격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즉시 영적으로 부활할 뿐 아니라 즉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 올리심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의 승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우리 자격으로 천국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즉시 예수님과 함께 천국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오늘 즉시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것과 높이신 것과 하늘에 앉히시는 것은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과 높이신 것과 하늘에 앉히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직은 이 땅을 발로 디디며 살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되살아났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비록 우리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이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저 천국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분명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신분과 우리 국적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해외를 나가도 해외에서 대한민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과 천국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를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지키지만 동시에 천국의 법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통치에 순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천국의 주권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의 문화에 적응하고 이 땅의 문화도 누리며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문화로, 천국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의 신분이자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 음식을 먹고 이 땅 법을 지키고 이 땅 문화에 적응하며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매일 하늘의 음식을 먹고 하늘 법을 지키며 하늘 문화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잠깐 받은 취업 비자와 학생 비자와 여행 비자로 이 땅에 잠깐 머물 뿐인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비자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진짜 집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오늘 우리의 승천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도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썩어질 세상에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요,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원래 국적을 까먹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일들이 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고 너무 크게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음을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의 진짜 본향을 바라보며 힘과 위로를 얻으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천국 법을 지키고 또 천국의 주권을 누리며 천국의 문화와 천국의 생활 방식,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높임받은 우리에게 마땅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천국으로 끌어올린 부활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승천을 넘어 예수님의 재위까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까지 역사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이 고백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고백해 왔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도 이와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임한 부활의 능력은 그분을 살려 하늘에 오르게 하실 뿐 아니라 만물 위에 주가 되게 하시는 데까지 역사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임한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가 뭡니까? 주가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주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는요, 말 그대로 주, 지배자, 군주 또는 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퀴리오스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로마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 퀴리오스, 곧 주라고 칭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퀴리오스에는 단순히 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훨씬 더 무겁고 특별하고 혁명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헬라어 성경에서 여호와에 대응되는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였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 헬라어 성경, 거기서 여호와가 번역될 때 헬라어 퀴리오스로 번역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이 성경은 기원전 300년경에 번역된 책이죠. 이때 히브리어 성경에서 본래 여호와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모두 70인역에서는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됐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사용할 때도요, 오늘날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대로 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고 또 망령되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던 거고요. 이 전통이 헬라어 성경을 만들 때도 똑같이 반영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헬라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두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70인역 성경을 사용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 곧 퀴리오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왕이시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여호와시라는 아주 무겁고 아주 특별하고 아주 혁명적인 선포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설교의 서두에서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설교의 마지막에서 이제 신약 시대의 백성들이 불러야 할 주, 곧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주 여호와가 되셨다고 선포하는 거죠.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라는 호칭이 갖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여호와가 되셨다고? 저거 맞아?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로 다가오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사실 성부 하나님만의 이름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적인 이름이에요. 언약적인 이름이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를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제 아내뿐이에요. 제 아내가 저와 특별한 결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오직 아내만이 저를 여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언약적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을 특별한 언약적 이름, 곧 여호와라 불렀던 거죠. 동시에 여호와란 이름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93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24편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적인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왕권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했던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성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르러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온 우주와 자기 백성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이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언약적인 호칭과 더불어서 온 우주의 왕권을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뜻이죠. 마치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을 지극히 높여서 그에게 온 땅의 통치권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언약적인 이름과 더불어서 모든 왕권을 주신 겁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온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요셉 앞에 엎드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 퀴리오스라는 호칭과 더불어서 온 우주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고 굴복하며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 고백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신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성취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새로운 언약 시대에 새로운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왕으로 좌정해 계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부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가 다 끝난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나면 다시 모든 왕권을 아버지께 바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기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종말의 때인 거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온 땅과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분을 우리 개인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겨우 그 정도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개인을 넘어 온 우주의 주가 되셨음을, 온 땅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왕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권능의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고 우리는 새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 권능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역사의 참 주인이 되셔서 모든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온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권능과 주권과 통치,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권능을 가진 예수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린 분처럼 믿습니다. 여전히 무덤에 묻혀 계신 분처럼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데 만물을 다스릴 능력은 없는 분처럼 믿습니다. 분명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천국 갈 티켓은 끊어줬는데 우리의 현실은 해결할 수 없는 분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삶의 문제를 가지고는 그분께 잘 나아가지 않아요. 그분께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지 않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답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분께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마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겁을 내며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온 우주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이십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 대통령들, 대기업 총수가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을 굴복시키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원수의 모든 모략과 간계를 패배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모든 능력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 지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며 거룩해 하실 능력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며 공급하실 권세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없다면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가 없다면 우린 이 땅에서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점점 의를 향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근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근원이 바로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으십시오. 무덤에 묻혀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 문제보다도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현실의 문제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예수님이 아니라 만물을 가장 지혜 있고 권능 있게 다스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삶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사탄의 나라를 굴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지금도 승리로 이끌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작게 여긴다면 우리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무능한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 작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작고 이 현실에 무능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기 시작할 때 우린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의 크심을 믿을 때 우린 담대해질 것입니다. 지극히 높이 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린 용기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내 문제보다도 크시고 심지어는 이 세상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볼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때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현실과 맞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죽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장 권능 있게, 지혜 있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다시 눈을 들어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승리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심도 우리가 하늘에 앉는 우리의 제위가 된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만물 위로 높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도 만물 위까지 높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물보다 귀하고 만물보다 위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찌질하고 못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위치는 만물보다 귀하고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 위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또 여러분, 23절은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성경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말로는 안 맞는 말이죠. 교회가 충만합니다. 교회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그 자체로 충만함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머리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주께서 다스리시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의지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린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때부터 왕노릇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세워나간다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세워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회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알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분명히 믿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의 왕 되심, 온 우주의 주 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항상 그분이 온 땅의 주이심을, 온 땅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참된 왕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따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오늘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안식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청년부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주 되심을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